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감보다 경험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 중요합니다.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는 삶이 그리고 많은 경험이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몸이 자동으로 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게 만듭니다. 유교 훈련장 가면 빨간 모자를 눌러 쓴 조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은 정해졌어요. 뭐라고 그래요, 홍 집사님?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납니까? 그러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기가 있으면 일당백도 될 수 있고 사기가 떨어지면 백이 하나도 못 이기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기, 곧 자신감이 충만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패가 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의 결국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감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라고 꼽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해보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한 것이든지 때로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경험은 우리에게 이론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실제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번의 실패가 이제 100번째의 성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경험, 다양한 지식과 통찰력을 주고 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도 갖게 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또 격려하고 또 해줄 수 있는 후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자신감보다도 많은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이 혹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경험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혹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더 키워가서 내가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오래 믿고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내가 능력이 생기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소위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고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래 믿으면,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내가 능력을 갖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한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난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 당신 이런 일 해봤습니까? 그러면 예, 내가 전에도 해봤습니다, 그때도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일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쳤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경험도 있고 성공도 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이 무리 중에 하나, 이 대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놈의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탁 움켜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호흡도 곤란한지 아이가 새파래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은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중하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라고 했을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자들은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제자가 아이 너 그것도 못해, 나와봐 내가 할게 하고 또 다른 제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의 경험을 살려서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나섰습니다. 그렇게 다 나섰는데 하나같이 다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가 아니고 그들이,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큰 무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그 경험은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교하러 가가지고 웬만하면 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해봤거든요. 거기 사람들 가득 찬 데에서 제가 합창단의 일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떨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체육관이나 88 올림픽 구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혹시 떨란가 몰라도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무대와 같았어요. 제자들도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들을 그들이 고친 그 자신감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만했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들 하나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는 따돌리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어디 가셨대? 야, 예수님 안 계실 때 우리가 해불자.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엄마가 어디 나가면 엄마 오기 전에 야, 우리가 청소 깨끗이 하고 엄마 오면 놀라게 해주자. 뭐 이런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나가서 안 계셨을 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딱 고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보여드리자. 아마 이런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함이었든지 자신만만함이었든지 경험이었든지 그들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결과는 어땠다고요?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히 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해봤다는 경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해보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경험했고 내가 잘했다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성은 무슨 성이었어요? 작은 아이성. 어떤 분은 혹 오해해가지고 조그만하니까 아이성인갑구나. 그 큰 거는 어른 성이에요? 그냥 그 이름이 아이라는 성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름 따라 그런지 조그만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지금 승리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승리해본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으로 그 승리의 경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했다는 자신감이 자만감이 되었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능히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다짐했어도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많은 경험, 성공의 경험, 훈련, 자신감, 그것으로 내가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 내 믿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점점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큰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얼마든지 내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경험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를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음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감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 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귀신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8절 말씀에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조용히 여쭤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귀신은 좀 센 놈이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야, 너희가 더 큰 목소리로 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너 왜 자신감 없이 그렇게 했어?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야, 할 수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어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대답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 능력치를 더 키워. 너 믿음을 더 키워. 너 더 많이 경험해보면 될 거야.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어야지. 그게 뭡니까? 나를 의지했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야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나의 경험보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너의 자신감과 너의 경험으로 일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내 경험이 많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앞에 말은 띄워버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믿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그가 자신감으로 경험으로 싸운 것 아닙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싸운 용사였지만 다윗은 한 번도
전쟁터에서 싸워본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그가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싸움의 현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의 훈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것을 고려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지겠는데. 귀신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많이 해봤다는데 내가 버티기 힘들겠는데. 귀신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내가 이기기 어렵겠는데. 저 사람은 권사고 저 사람은 직분을 받았다는데 내가 저 앞에 버티기 힘들겠는데. 귀신은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만들어 놓은 논이라도, 잘 관리된 논이라도, 오랫동안 농사에 사용된 논이라도 그 논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논은 있어요, 없어요? 에? 몰라요? 없어요. 논에서 막 물이 솟아나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지. 좋은 논은 그 논에서 막 물이 솟아나서 좋은 논이 아니에요. 그 논에 물길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서 막 능력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나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막 솟아나서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라는 능력의 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보면 17절에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자,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동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네로 보냈는데 17절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가 자신 있게 나가서 큰 소리로 말했더니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에 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내가 했더니 이번에도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의 보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항복하더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 믿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를 믿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가족들을 만나면 새가족들이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족들은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 내세울 게 없어요. 기도해온 경험도 없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믿는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 나는 지금까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바꿀 수 없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더라.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나는 못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를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자신감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맡기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감,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